해야 될 역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재직이라 하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았다고 재직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이유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 부분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겠냐? 나의 정체성이죠. 교회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위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 얘기한 겁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우리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동거하는 자. 그래서 성전이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럼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는 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 내 집에 진짜 주인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는 분들 혹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사시는 분을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선택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이게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나 개인이 교회입니다. 나 개인이 교회인데 그들의 모임, 조직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예사랑 교회, 사실 여긴 교회 당에 모여있는 거지 여러분은 예사랑 교회입니다. 맞죠? 예사랑 교회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또 뭐예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모임과 조직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모임을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 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교회인 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를 막 빌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침에는 초대교회였다가 오후에는 뭐예요? 할렐루야 교회였다가 뭐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가봤더니 막 스페니시들이 뭐 한인교회 막 빌려 쓰는 교도 있고 한인이 막 백인교회 막 빌려서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당과 교회당이 중요하지만 교회당 이퀄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당이 지금요 근데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처참하게 붕괴돼 있죠. 유럽의 이제 교회당 오래된 교회당들이 클럽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술집으로 팔리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재직은 아까 뭐라 했죠? 재직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일꾼이고 뭐 안수 집사, 장로, 권사니까 내가 일꾼이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일꾼 마인드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재직이에요.
근데 재직은 임명된 거죠. 뭐 서리는 임시로 한 거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안수 받은 거고.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확실히 근데 뭐 제가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계셨고 장로님들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는데 자기들하고 뭐가 안 맞는다 생각하니까 딴 데 가셨어. 그럼 제가 이제 뭐냐면은 안수해서 이 교회 살리라고 세워놨는데 갔어요. 자, 그럼 뭐라고 보아야 돼요 이걸요? 이게 뭡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시대에 뭐 안수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 마음 갖는 분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재직이야. 나 이 교회 살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재직을 선택했는데 이 재직을 처음 선택한 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왜 선택을 했냐면 이 재직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이 너무 바빠. 근데 막 행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가요 너무 막 교회 일에 바쁘잖아요. 막 교회 일하는데 바빠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딱 놓고요. 저를 놓고도 딱 기도해 주시는 거는 제가 막 일 같은데 많이 안 묶이고 전도 진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복음 집중 누리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모는 중심으로 딱 갈 수 있도록 하셔야 성도님들이 살아요. 어쨌든 물론 행정도 해야 되지만 행정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이 복음이 실제화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70인 제자라고 70인 제자. 이 70인 제자란 말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사도처럼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사도처럼 훈련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중직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70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훈련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잖아요. 나중에요 현장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보다 나. 평신도가 목사님보다 난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뭐냐면 강단 붙잡는 것도 모르는 목사님도 많아요. 구원의 길 그래봐라 못 그리는 목사님도 많다니까요. 농담인 것 같죠. 진짜예요. 복음 전해봐라 복음 못 전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 됐을까요? 맞죠? 근데 안수받아 목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바르게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름도 안 나와 있지만 사도처럼 훈련받아 갖고 진짜 전도하겠다. 자기 막 물질 써가면서 헌신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교육자보다 우리 평신도 분들이 훨씬 더 제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저희는 뭐 이제 하나님 그래도 은혜로 뭐 사례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신도 분들은 헌금까지 내지. 그리고 시간 내지. 중심 들어 예배 드리지. 그리고 막 진짜 전도한다고 마음 담지. 기도하시지. 뭐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평신도 분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요 평신도 분들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딱 중요하게 난 제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걸 계속 고백하시면서요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회는 목사님 장로님들로 구성되는 건데요. 그 당회가 뭡니까? 당회는 결국엔 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당회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진짜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회가 구성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죠. 여기 제가 살리는 운동하는 당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전도 운동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모든 중직자 가장 높은 분들이 가장 거기서 다 방향을 잡고요. 그리고 교회는 또 재직회라는 게 있어요. 재직회는 우리 서리 집사 이상의 이제 중직자들과 이제 교육자들 모여 있는 팀인데 그래서 기관, 구역, 부서, 조직, 뭐 위원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 재직회에 있는 모든 재직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통하도록 강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것이 소통돼서 구역 뭐예요? 구역이 먼저 설명드릴게요. 구역은 뭐냐면 우리끼리 밥 먹자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고 진짜 밥도 먹어요. 그리고 진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 그럼 기간 뭡니까? 뭐 여전대 남전대 뭐 이런 게 기간 뭐예요? 우리 같이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같이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선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한다. 그러면 이 선교회는 뭐예요? 이 선교회가 한 선교 나라 딱 담당해라. 그래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교회가 선교회 조직인데 1선교, 2선교, 3선교 이렇게 있는데 1선교회는 우리는 미국이야, 우리는 필리핀이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회가 거기 선교사님하고 연결해갖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 매달 모아서 거기 후원해요. 이게 진짜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이제 쫄려 있다 보니까 이제 전도회, 선교회 뭐 이게 아니라 회비 10,000원씩 내세요. 회비 내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겠죠. 적어도 막 한 20명 정도는 모이셔야죠. 10명, 20명.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게 부서도 조직도 기관도 다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는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전도.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잡으세요. 오직 전도. 딱 잡으세요. 왜? 이 전도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그거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내부를 바르게 이제 재직들이 딱 바르게 서서 성도들이 바르게 서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살리지? 그리고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원래 권사님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교회 딱 봤는데 성도들이 누구 안 왔어, 무슨 집사 안 왔어. 그러면 이제 원래 권사님들 여자분들 이제 권사님들은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전화하는 거야. 아유 우리 김 지사님 오늘 어디 아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어제 뭐 뭔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왜 안수 집사님도 이제 남자분들이나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누구 안 왔네 이러면서 아유 집사님 뭔 일 뭐 있으십니까? 그 원래 사실은요 목회자들이 신방하는 것도 신방이지만 평시도 신방이 있거든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권하는 사람이고 이게 이렇게 원래 그리고 집사님들은 보통 교회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작은 거면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니고 전화 한 통 해준 게 뭐 별거 큰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것들을 여러분이 원래는 자동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랩런트들 누구 빠졌거든요. 그러면 왜 빠졌지? 어디 아픈가? 그 제가 아까 랩런트 한 명한테 제가 이게 카톡을 던져봤어요. 던졌더니 이게 씻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씻다가 다리를 또 헛디뎠대. 그러니까 아파갖고 못 움직여갖고 못 왔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봐야지 알지.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해줘야겠다. 끝나고 나서 전화 좀 해줘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돌봄도 필요한데 육적인 돌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약간 조직과 기관과 부서가 다 좀 살아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목회자가 좀 못 돼야 돼요. 목회자 못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꾸 성도들이 움직여지도록 해야 돼. 밀어야 돼 자꾸.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고.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면요 이게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힘을 주고 이런 게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 공동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안 적을게요. 그냥 공동회의는 뭐예요? 입교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 중요한 부분 같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는 당의 재직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목사님 세운다. 그러면 이제 공동회의 하죠. 근데 그 해갖고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 부릅니다. 우리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목사님이 초청하기도 하고 청빙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 건 정확하게 얘기 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당의 재직회 공동회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가는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한 해에 한 번 정도 하죠. 재직회하고 공동회의는 보통 한 번 하는데 보통 이제 좀 많은 교회들이 자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행정적인 일 할 때 많은 걸 결정하지만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도 결정할 때 하는 것이다. 알고 계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게 재직회 헌신 예배 때 해야 될 메시지인데
일단 제가 왜 하냐면 1월 달에는 교회 전반이 뭔지를 너무 몰라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교회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재직의 사명.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자다. 그리고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죠? 충성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방법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누가 영적으로 시달린다 그러면 근본 문제의 눈을 보는 거예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저 문제 때문에 저분이 저렇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 눈으로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In His Step 이라는 옛날 책이 있었는데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돼 있었는데 뭐예요? 항상 이걸 하세요. In His Step.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재직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살려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 하고 어떤 눈으로 봐요? 율법의 눈으로.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런 눈으로 계속 쳐다봤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은 맡은 자인데 뭐냐면 이렇게 맡은 자, 우리 맡은 자라는 건 뭐냐면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데 내 거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 하죠? 청지기라 합니다. 청지기가 맞습니까? 청지기가 맞습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청지기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같이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딱 주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과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세 번째인데 이게 봉사, 교육, 전도, 선교, 헌신, 교제, 인도 이런 교회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교회는요 질적 성장이 있고 양적 성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질적 성장에 너무 치중했어요. 개인화를 너무 하는 게 질적 성장은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양적 성장도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양적 성장에다 방향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계속 틈만 나면 계속 전도. 그리고 날씨 따뜻해지면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그냥 전도 스케줄하고 다 완전히 쫙 맞춰갖고 계속 여러분 현장도 계속 밟게 훈련시키고. 근데 여러분 현장을 자꾸 밟아봐야 뭐가 생기냐면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현장에 가슴이 생겨요. 영혼을 여러분이 막 살려서 막 진짜 복음 현장에 갔더니 막 여러분 현장 갔더니 진짜 자살 직전의 사람 만나갖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그럼 여러분 생각 많이 바뀌어요. 진짜 불신자 상태 심각한 사람 딱 만났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완전히 죽기 직전이라. 근데 그런 사람 복음받았다? 여러분 생각이 많이 바뀐다니까요. 그때요. 제가 저희 단국에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단국에 갔다가 진짜 불신자 상태 완전 다 와 있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제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전도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걸 1순위로 잡고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 예. 그냥 여러분 전도에다가 그냥 딱 생각을 꽂혀 놓으세요. 근데 전도라는 건 여러분 이런 얘기 드립니다.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게 무조건 전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 방향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교회 많이 오면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그 얘기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데다가 포커스를 두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생명이 살아나야 그 생명이 구원받아야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다가 나 이거를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제가 참 많이 이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바깥 현장은 살리고 교회 내부는 세우는 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현장에 딱 나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 만나면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 에베소도 요 말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뭡니까?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그 포지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이제 살리고 세우고, 현장에선 살려서 뭐예요?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개인화입니다. 그 개인화 훈련은 왜 계속했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누리면서 오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성취되고 인도받는 방향을 알고 뛸 수 있다. 여러분 요거가 되는 사람이 결국엔 뭐예요? 현장도 살리고 세계보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 질문한다는 거는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히스 스텝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뭘 원하시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 보니까 그래요. 이게 가정도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 딱 들어갔는데 가정 안에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지? 질문하십니까? 그래야 가정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돼. 제가 얘기 드리지만 예배 체질, 기도 체질 안 되시면요 절대 여러분 가정 가면 안 살아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예배 체질, 기도 체질 되시고 복음 체질 딱 되시면 여러분 가정 가면은 흑암이 그때 무너져요. 보세요. 여러분이 막 업앤다운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면요 니나 잘 믿어 이래요. 근데요 이 업앤다운은 다 있거든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업앤다운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막 업앤다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다 예배 드리고 올라가고 예배 드리면서 올라가고 예배 드리면서 올라가고 예배 드리면서 올라가고 점점 성장해요. 그리고 옛날에 막 넘어졌던 문제 안 넘어져요. 분명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은 막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옛날에 맨날 이런 말만 하면 막 이런 일만 일어나면 맨날 넘어지는 사람이 안 넘어져. 그럼 주변 사람들 보고 있다가 변했네 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예배 성공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성공에 1순위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사단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준비 딱 안 되잖아요. 영적 준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얻어 걸려요. 주일날 예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딱 준비하시고 주일날은 완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집중해서 딱 잡으셨다. 일주일 거 잡으셨다 그러면요. 완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질문하면서 인도받는 굉장히 키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뭘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걸 1순위 잡는다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1순위로 잡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말씀 듣는 걸 1순위로 잡고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게 힘이 없는데 못 도와줘요. 제가 오전 강단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왜 성령이 내 줄 누려야 되냐면, 예수 이름 불러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넘어서잖아요. 갈등을 넘어서고 내 문제를 넘어서거든요. 그래, 그거를 먼저 누리시라는 거죠. 그래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고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우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거 오직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에게 이제 주신 미션, 그리고 기도 제목, 방향, 여러분이 먼저 잡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잡아주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기도 제목, 방향, 이게 분명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유를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안 될 수 있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행동을 바꿔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말이 이렇게 뭐가 나와요? 내가 오랫동안 하던 말이 나오지 뭐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냥 바로 그냥 나와요. 여러분의 말이라는 거는 각인된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부단한 굉장히 많은 정식기도와 연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 계셔야 10번 중에 한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을 성공해서 뭔가 이게 평화롭게 넘어갔다 그러면요, 2번, 3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요, 딱 잡으셔갖고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뭔가 여기서 변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게 다 적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니까 스데반이 뭘 알았냐면요, 그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때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될 시간표를 알았던 건지 아주 강하게 복음을 사도행전 7장에 얘기한 거예요. 그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순교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이제 막 전 지역이 흩어져요. 나중에는 이방 선교 본격적으로 하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리는 고민 이거 오직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면은 요 안에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실천하세요. 말씀 이루는 방향, 여기다가 이제 방향을 놓고 이걸 실천하세요.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까? 그래서 작은 고민, 작은 실천하면 돼요. 많은 걸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작은 거 하세요. 작은 거. 큰 거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여기 역사하세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내 아주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쌓여서 응답이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큰 응답을 찾지 마시고요, 내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지?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이요 들려지게 하세요. 그때부터 그 질문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들리고요, 유튜브 하나 틀었는데 그 들리고요. 딱 보면은 유튜브에 얼마나 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검색해 보시면요, 말 예쁘게 하는 방법에서부터 엄청 강사들이 많이 얘기해놨어요. 돈 벌려고 그랬는지.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좋은 강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때 분별이 돼. 뭘 해야 되는지.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그 재직은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소통 얘기했잖아요. 소통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본문 읽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건 성만찬했다는 건데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강단과 복음을 항상 붙잡았다. 그 교제했다 무슨 얘기예요? 포럼했다니까. 끝나고 포럼하시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뭘 했냐면요.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홀로 됐을 때는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 또 뭐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또 현장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 그냥 받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이게 모든 조직, 기가, 부서, 구역이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 하고 특히 제일 많이 하셔야 하는 게 포럼입니다. 포럼하고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회의도 하나 될 수 있겠는데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각인시킬까? 그 골든벨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골든벨 하기로 했는데 애들한테 자꾸 주지를 시켜야 돼요, 선생님들이. 보니까 애들이 골든벨을 할 거를 아직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 예. 그게 애들이 한번 해봐야지 정신이 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여러분이요 아이들이 이게 딱 되는데 그 선생님들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함께 포럼하면서 점검하면서 같이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스 돼갖고 하나 돼갖고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달하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뭘 하는 겁니까? 지속하셔요. 지속. 그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모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포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포럼하면서 미션을 점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25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인도 안에서 그래서 원래라든지 연간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표분들이 저하고 좀 소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규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약점이 뭐냐면은 제 장점은 뭐냐면 여기서 개인화라는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게 장점이 있는데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약점은 뭐냐면 여기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가다가 써야 되는데 못 봤어. 못 봤으니까 잘 몰라. 모르니까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 사모가 항상 저한테 당신은 큰 물을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만 이게 있어갖고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약점을 보강을 하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거의 전무했던 게 뭐냐면요 소통이 잘 안 돼. 목사님하고 모든 부서 조직 소통이 잘 안 돼. 이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제일 유일하게 잘 돌아가는 게 주일학교 부서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부서는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원래 셋째 주에 하는 넷째 주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하시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메시지를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소통을 해야 이 소통을 통해서 뭐가 또 나오냐. 소통을 통해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또 실천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이렇게 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조직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살리는 자, 세우는 자. 여러분의 만남, 가정, 교회 현장에 여러분이 할 역할은 살리는 자. 살리는 자 전도, 세우는 자.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는 세우고 현장은 살리고 이제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재직들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원래 마치면